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의 부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종교 분야는 어떤가? 또 그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도 교회도 지도자의 이 리더십이 좀 요구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좀 결핍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국가의 번영 또 교회의 부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기준에, 특별히 1절부터 3절의 기준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예수를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 사울로 소개가 되면서 교회가 핍박의 시대, 가정마다 지역마다 두려움의 시대를 통하여 남녀노소가 감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붙잡히게 되는 난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피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소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흩어짐이 도망치는 흩어짐이 아니라 확장의 흩어짐으로 변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는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능력,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 또 그 구성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의 3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교회가 영적인 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3년에 걸친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성도들처럼 위기의 시대와 핍박의 시대에서 흩어지되 흥황할 수 있는 흩어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에 종착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승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간혹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죽었던 예수가 승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후에 받은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즉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면서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야곱이 죽고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이 탄생하였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은 반드시 죽고자 하는 결단과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 즉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 복음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은 지도자보다 이스라엘과 같은 성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람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발에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추구하는 결론은 야망입니다. 야망을 가진 인간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공동체를 퇴보시키고 패망으로 이끄는 원인의 기준점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처럼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위신과 추락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그가 살 길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었더라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해야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진 거룩한 회복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 또 두 번째는 흩어진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집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지만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도망하고 다니고 자신의 의식주를 향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 뿌렸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세상의 밭에 뿌리셨다라고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명령하신 이 대위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흩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에 가졌던 뜨거운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자라서 5,000명이 되었고 그들이
그들이 또 불어나서 예루살렘 가득가득히 복음의 증거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면 기독교의 분위기, 십자가의 분위기, 예수의 분위기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위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위로하기를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딱 좋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좋아. 우리끼리 이해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지내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라는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흩어지게 하시고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통 속에서라도 증거하시겠다라는 방법을 결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겨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부흥하고 흥황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흥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외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앞서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깨닫고 합력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선교가 흥황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순수한 자정 능력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결단하고 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비록 박해를 받고 흩어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정도만 자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배우고 익히고 습관하고 결단한 것을 많은 땅에 뿌리는 흩어진 개개인의 교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리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들 아니었어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땅속에 들어가고 이제 은닉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용기와 이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명합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한 사명 능력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증거의 기준을 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지극히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기적 단계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중보기도가 활성화된 교회, 중보기도가 활성화된 구역, 중보기도가 활성화된 각 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방송 설교를 어느 쪽 보다 보면 시장이 앉아있고 국회의원이 앉아있고 당대표들이 앉아있는 예배장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들이 예배 시간 전에 순서와 절차대로 그 자리에 그 순서에 앉아있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내 것,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의 것에 멈춰져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열방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에 보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사건들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짧은 구절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에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까? 현대 과학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완치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의사였던 누가,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을 일부러 나열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구별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만히 볼 수 없는 자가 있으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씨앗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부터,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내 직장의 동료와 마을부터, 그리고 모든 회중이 타는 이 세계의 모든 이들까지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유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요 전도자요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성에 기쁨이 임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예수를 전하면 직장의 동료들이 귀찮아할까봐, 또 내가 예수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원하는 자들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제한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을 만나는 개인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집안, 민족은 반드시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승전보의 기쁨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었는데 흩어진 무리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가워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며,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